우리 화창한 날 놀러 가지 않고, 그죠? 화창한 날 잠자지 않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음에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70억, 80억의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날도 좋은데 저 사람들 이렇게 교회 가서 저거 시간들을 보내나? 그러면 그냥 가요? 헌금 가지고 가서 내고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 보면 할 일이 없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할 일이 없고 불쌍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요.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한 일에 동참하고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함께 읽어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문장이에요. 사랑장.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인이 모이면 뭐 내 의견이 옳다, 네 의견이 옳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는데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는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저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사람 반대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제가 반대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을 지금 마음속으로 하시고 계신 거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오히려 먹지 않는 게 유익하다. 덕이 된다 이런 거죠. 저는 제 믿음 가지고 먹어요. 보사 지낸 떡 맛있게 먹어요. 제사 지낸 떡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좀 걸림돌이 되면 오히려 안 먹는 것이 유익한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먹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머리에 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부활에 관한 거예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15절에 1절에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3절에서 4절에서. 자, 3절 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 십자가는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십자가는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절만 되면 그냥 한번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딴 때는 거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십자가는 엄청나게 설교해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받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모든 사람의 원죄를 해결받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부활은 뭐예요? 우리 삶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사단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부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삶에서 진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 그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교회에 나오기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창조론에 대해서 잘 안 믿어져요. 왜? 학교 다닐 때 하도 진화론을 많이 공부해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원숭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 우리 조상이 원숭이에요. 이게 각인이 돼 있다니까요. 저도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지?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왜? 학교에서 그 진화를 하도 많이 배웠으니까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거꾸로 이제.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진화론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믿어진 게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으려고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맞죠. 내가 하나님 창조물이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 철저한 계획이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감사가 되어지. 구원받은 게 감사가 되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흙으로 사람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범죄 함부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멀어집니다. 하나님 영이 떠났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아버지 없는 고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고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아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자기 잃어버린 부모님 만났을 때 행복을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영혼은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영과 육을 분리시키잖아요. 그죠? 죽음이 왜 슬픈 거예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주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일체를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15장 20절 말씀 볼까요? 15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그 뒤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더라.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설명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부활한다. 아멘. 부활하는데 어떻게 한다? 오늘 말씀이 42절 말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신은 썩습니다. 썩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요. 암만 미라로 만들어놔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않은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어디에서요? 주님이 새로운 만든 세상, 천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곳이 그곳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짧아요. 짧아요. 근데 그 영원한 천국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이 세상의 이 짧은 삶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지면 그게 축복이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예수님 믿으려고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믿어진대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진대요.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열심히 20년, 30년 다니다가 나중에 가보면 이상한 데가 있어요. 절에도 가 있고 성당에도 가 있고 이단에도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 안 만나면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인생의 3대 축복은요, 예수님 만나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돈과 명예와 물질 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의 만족이 되셔도 왜?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돈으로 만족하지 않나요? 주님 안에 있는 게 행복한 거죠.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남들은 고기 먹을 때 집에서 우리는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히 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 여기까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을 비교하고 있죠. 욕된 것은 뭘까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있어요. 있어요. 원죄 사함 받았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점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육신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지. 근데 이게 부활의 확신이 없이는 안 된다.
부활이 확신해서 마귀에게 꽉 잡혀서 사단에게 꽉 잡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인생이지. 본성대로 살면 결국은 행복해질 수 없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거든. 사실은 쾌락이 뭐 하는 거예요? 몸을 망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은 몸을 망치는 거예요. 결코 유익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삶에도 유익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육신의 쾌락대로 살아가는 거는요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를 그렇게 조종을 해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떼어내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요. 육신의 어려움을 주고요. 가족의 어려움을 주고요.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 침투해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마귀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두루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요.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마귀가 너무너무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물질에 약하지? 물질에 약하지. 아, 저 사람은 이성에 약하지? 이성에 유혹. 그걸 가지고서 유혹을 해요. 망상 넘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자살해 죽었잖아요. 보셨죠? 이성의 문제 때문에 비서관들 취임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국회의원들만 그래요? 아니.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있던 사람을 한 명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왜? 이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주를 자주 다녀요. 연주를 다니면 뭐 국내 연주는 뭐 멀리 가면 하루 자고 오고 가까이 있는 데 하지만 해외 연주를 가게 되면 호텔에서 자잖아요. 1주, 2주 동안 호텔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추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어요. 직장 생활이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나중에 밝혀져 갖고 그것을 공론화 시키는 것 때문에 우리 지휘자가 쫓겨난 적이 한 거였어요. 그게 드러나서 그렇지요. 안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연예계에 미투 운동도 일어나갖고 막 그런 일이 막 발생한 적도 있어요.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 본성을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에서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날마다 우리 몸을 거룩한 모습으로 채워나가는 주님 앞에 쓸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칭찬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책망받는 삶이 아니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줄 줄. 세 번째는 그 뒤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뒤에 거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 육체는 약하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사람이 강한 것 같으면서 진짜 약한 게 살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강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표현이 뭐 종이호랑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호랑이가 으응 무섭지만 종이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나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제 몸에서 약한 것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족하다. 족하다. 이 안에서 내가 족함으로 만족한다.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라고 해요. 그래, 진짜 그런 거야.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내가 강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해질 때 하나님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약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고백.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신령한 몸,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 그 몸은요 아프지 않아요. 고통받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어떤 모습일까 저도 궁금한데 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고향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죠. 그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죠. 분명히 갑니다. 그것이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반드시 다. 죽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는요 돈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어요. 또 엄청난 부인도 건드렸어요. 명예와 부귀 모든 것들 다 갖다 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기가 그렇게 처음에는 솔로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일천문제를 드리면서 건전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타락한 모습. 그거 보면서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인간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으로 이겼던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지만 58절 이게 부활의 마지막 부활장의 마지막 바울의 문면이에요.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요. 흔들리지 마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것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럽지 않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있고 아멘.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지. 아멘. 우리 사명이고 교회 사명이고 이 아멘. 민족의 사명이고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와 같이 부활의 해방, 부활의 기쁨, 부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